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죄 용서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평안함과 치유가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총을 고통을 겪을 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될 때, 평화를 누릴 때, 건강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무언가 망가지고 파산하고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되새겨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베푼 은총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건강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슬픔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이 딸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그 소문으로 끝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딸의 이 죽음의 질병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다 보면 고통이 올 때가 참 많죠. 근데 왜 고통이 나한테 오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 앞에 늘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 그 고통이 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그러한 고통과 질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과연 어떤 아버지였고 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는 성인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펼칠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성인이 된 귀한 딸이 갑자기 죽음의 질병에 들게 된 것이죠. 비극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그런 질병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예식을 전념하는 귀한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죠.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흔들어 놓는 자기 삶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딸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감기와 같이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낫는 병이라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질병, 죽음 가까이 있는 병이라면 그 어떤 부모의 마음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동안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 딸의 이 큰 질병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비판하는 소리요. 그래도 하나는 괜찮은 소리입니다. 비판하는 소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이단자다.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다. 유대 전통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반란자와 같다. 이 인물은 호락호락. 결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와 또 한편 이런 소식도 듣게 되죠. 그 예수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 나가면 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 기쁨을 얻고 치유를 받고 생명이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산다 하더라. 이러한 소문이죠. 이 야이로는 이 두 가지 소문 속에서 갈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는 딸이 지금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결정하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요, 이같이 고통이 있는 눈물의 자리에 그가 서 있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바로 사랑하는 딸의 질병 때문이다. 그 딸의 질병이 자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야이로의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같이 결정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서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 해당자가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하는 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야,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나? 예수를 만났다 해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 그래도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이 체면이 있지. 내 자존심만 고개지는 거 아닐까? 혹시 예수를 만났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한편에는 아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의 탄식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정말 들린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다 하더라. 예수께 소망이 있구나. 예수는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친다 하더라.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절망해라. 가지 마라. 그냥 주저앉아라. 슬픔과 탄식 소리에 자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그게 앉아있어라. 예수께로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그 소리를 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져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봐라. 예수님께 가봐라. 그 예수께는 생명과 부활이 있더라. 예수에게 소망을 한번 걸어봐라. 그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의 시작은요, 100%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좌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절망과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그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큰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좌절감이나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갈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사랑하는 딸의 질병과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자존심, 체면,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도 다 내버린 거예요. 또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까지도 다 그냥 내 뒤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이 회당장이요, 그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구도자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그가 평소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사회적인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저 시골에 있는 30대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볼 때 뭔가 지위도 없는 저 청년에게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야이로는 수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딸이 위독하니까, 딸이 너무나 크게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떨 때 누릴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요? 나의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체면, 사회적인 명성,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저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뭐 큰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권세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죄인인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의 나된 것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슬픔과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사랑이요 축복이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가지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야이로는요, 딸의 그 질병이 자기의 모든 것 다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야이로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나의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아직까지 꽉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장군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종으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종이 된 한 여종이 말합니다.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나병에서 좀 치유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엘리사는 집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요단강가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담그면서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나을 거다.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불쾌했죠. 자기 자존심이 짓밟는 그런 무시당하는 것을 깨닫게. 아니, 내가 보이는 저 요단 강물은 내 고향 수리아 땅에 있는 강물보다 훨씬 못해 보이고 수리아 지역의 강물이 더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런 강에다가 목욕을 7번 하면 낫는다면 내가 이까지 먼 길을 올 필요가 뭐 있느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하려 해도 할 텐데 뭐 그게 어렵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이 하라고 그러니까 믿으면서 한번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서 목욕 한번 해보라. 나아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죠. 내가 장군이란 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더 좋고 지리적으로 또 좋은 강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질병을 낫게 한 거 아니냐. 너무 힘든 이 나병에서 치유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겠다. 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게 되죠. 온몸이 깨끗함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하고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달라도 그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그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답답한 거예요. 한 시가 급한데 이 여인의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 모든 것 다 치유할 때까지 이 해당장 야이로는 마음속에 속으로 불평등하고 속상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소식이 들렸죠. 사람, 당신이 딸이 죽었다. 이제는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고 자기 집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3명만 데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심히 통곡했죠.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됐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때 39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치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대로 깰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다라는 얘기는 작은 자다, 소녀다 그런 뜻입니다. 굼 일어나라. 근데 여기 보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달리다 굼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죽음의 질병이 있는 12살 난 소녀처럼 인생이 끝난 것 때가 있을 때가 많죠. 답답할 때 많죠. 깜깜한 굴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도 하고 낙담될 때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죠.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 하나님까지 나를 버렸구나.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안 보인다. 아우성칠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낙담하고 탄식할 때 예수님께서 이 12살의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듯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들고 어두움에 처해서 탄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작은 자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믿으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 작은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 말씀을 성령의 축복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질병에서 벗어난 이 소녀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어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실패했어요. 완전히 이제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그렇게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했죠. 일어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중에 갇혀서 베드로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 때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낙심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에 매였던 쇠사슬이 몸에서 다 풀려나게 돼요. 그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그 모든 현장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다 굼,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요,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아, 근심하는 자들아, 슬픔과 통곡 속에 나만 왜 그러냐고 부르짖는 자들아, 포기하지 말라. 다 내버리지 말고, 내팽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그러한 뜻이 바로 이 달리다 굼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오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들을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절망할까? 불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 불신앙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한편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죠. 일어나거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한다. 달리다 굼, 작은 자여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롭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달리다 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할 때, 마음속에 자꾸만 슬픔이 나를 붙잡고 어찌할지 모르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깜깜할 때, 답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달리다 굼. 승리의 기쁨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해당장의 그 슬픔과 그 어린 딸의 그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달리다 굼 하신 그 말씀을 이 새해에는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더라도 달리다 굼 하신 그 2000년 전의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